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46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제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롯 유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가롯은 성이고 유다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가롯은 지역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에 그리요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그리요시라고 하는 것이 가롯입니다. 그리옷을 가롯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2지파가 아주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이렇게 그리옷이라고 하는 가롯이라고 지칭하는 지역의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롯 지역의 출신인 유다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롯인 유다 이렇게 이제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어떤 유다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럼 왜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많았을까? 이름이 좋아서 그래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으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다가 쓴 서신, 유다가 쓴 편지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하나였던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인데 유독 가롯 유다만 유다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롯 유다가 뭐 소외를 당한다든지 뭐 왕따 같은 것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다른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굉장히 지지하고 또 신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그 말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맡았다? 돈꾀를 맡았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12제자들을 먹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병을 고친다든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맞는 회개가 필요했는데 그 회개를 뽑는데 누구를 뽑았느냐? 가룟 유다를 뽑았다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표로 뽑으면 베드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뽑혔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셈도 빨라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일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제자들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다 회교로서 가룟 유다가 적당합니다 하고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랬더라면 어떻게 회개를 맡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 가룟 유다는 갈릴리 제자들에 비해서 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뭐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히 탁월한 그런 면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제자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유월절을 이틀 앞둔 그때에 그런 의미도 되고 아니면 어떤 한 여인이 아주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건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결정적인 어떤 이유나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가룟 유다가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 뭐 또 불편한 것, 불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오다가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면 도대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도대체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열받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많은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렇습니다. 분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몹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몹시 화를 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자도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워낙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냥 가룟 유다가 하는 대로 그냥 동조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근데 도대체 그것이 그렇게 몹시 화낼 만한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든 것일까? 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기대는 같은 기대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로마군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자기 나라만을 가지는, 독립된 나라를 가지는, 그것을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줄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생각에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평소에도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결정적으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망구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여인을 잘했다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룟 유다가 엄청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그런 돈을 300데나리오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비싼 향유를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낭비하고 허비해 버리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룟 유다로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뭐 불편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어쨌든 그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분노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놓고도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놓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옳은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응?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고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가 참 안 되는 것은 물론 뭐 생각이 다르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럼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면 그만인 것을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놓고 흥정을 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그러면 얼마나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줍니다. 여러분, 스승을 놓고 흥정한다는 것은 제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유다 사회에서는 정말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가 스승을 저렇게 팔아 넘겼다. 이것은 경악할 일인 거예요. 정말. 근데 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은 30에 팔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 30이 얼마나 되는 돈이길래 은 30에 예수를 팔았을까? 자, 창세기 37장 3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행상들에게 노예로 팔아요. 근데 그때 노예로 요셉을 파는데 요셉을 팔면서 받은 값이 얼마냐? 은 20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20 아니면 3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면 뭐 은 3천이나 은 3만 양에 팔아서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도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데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나 주겠어? 그때 은 30을 주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생각에 예수라는 존재를 그냥 노예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의 몸값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야 그렇다 치고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노예 몸값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까지 열받게 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라는 말이 중요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는 겁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사건도 그렇게 열받을 사건도 아니고 그렇게 분개할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화가 났던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오, 부르는 호칭보다도 주님도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라비오,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는 아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제자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오고 간다는 것은 특별한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가룟 유다의 표정이나 또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표정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다면 이게 뭔가 가룟 유다를 좀 의심할 만할 텐데 아무도 다른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가 완벽하게 다른 제자들 속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가룟 유다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끝냈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자,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때만이라도 가룟 유다가 돌이켰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아요. 주님은 기회를 2번씩이나 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저주로 자기가 바꿔요.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첫째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팔아넘기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 일에 네가 나선 것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너에게 심각한 일인가를 화로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하는 것은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데 네가 장차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 될런지 너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그것이 너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받을 그 형벌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것만큼 선생님으로서 부끄럽고 사실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배반을 했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양육하고 교육한 자기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자신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제자 하나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에게서는 참 모욕적인 것이죠. 그게 왜 그런데 그런 제자를 뽑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데,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곡식을 심었더니 이제 얼만큼 자라나서 싹이 나고 이제 무르익어 갈 쯤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놀래서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곡식만 심었는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주인님, 저희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가라지를 수거해서 불 속에 던져놓고 알곡들은 곡간에 넣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제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마귀가 가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의 가라지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라지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의 가라지가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가라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가라지가 있었다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충분히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누가 가라지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가라지를 알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곡을 또 가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들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을 때 강제로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그것이 마귀를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보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이래서 싫고 또 저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또 이래서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이상적인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벌써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부족한 교회들이에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바로 그분이 목사가 돼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우리 교인들 자체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떤 제자는 도중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떤 제자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에게 충성해서 순교를 한 것처럼 교인들 가운데도 똑같이 같은 교회를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중에 돌아서는 교인도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하는 교인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비싼 향유를 팔아서도 예수를 얻고자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